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앞선 34장의 심판의 말씀과 강하게 대조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의 말씀에 보면 에돔으로 대표되는 교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반면 오늘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그 귀환의 약속이 새겨진 말씀임을 보게 되죠. 광야와 메마른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자리를 말합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자리를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광야가 변해서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 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 회복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당장 길이 보이지 않고요. 애써 힘써 일해도 마음의 메마름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손에는 힘이 빠지고 무릎은 떨릴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광야는 끝장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메마른 곳은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에도 기쁨의 꽃을 피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아멘. 본문은 광야와 사막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길도 희미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광야가 꽃을 피우게 되고 사막이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자연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자신들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시간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회복은요,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할 때예요, 그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자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요. 구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마주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는 광야를 볼 때 절망만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가지 같던 인생에도 다시 순이 돋는 것을 경험하고 다친 마음에도 찬송이 피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들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광야도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백성을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광야에 꽃을 피워서 환경만 부드럽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하루의 길이 그렇습니다. 어제와 같고 내일과 같은 그런 똑같은 길,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척박하고 광야와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다면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길은 세상적으로 쉬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보장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어 보여도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아 보여도 결국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에 마른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무엇을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오늘 하루의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길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높이며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이사야가 바라본 거룩한 길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길은 단지 참고 견디는 길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해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슬픔이 탄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이 약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떨린다면 주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거룩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슬픔이 아니라 찬송이 있습니다. 탄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손을 다시 들고 떨리는 무릎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